사명자는 말씀으로 길을 만든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명자는 말씀으로 길을 만든다. 우리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오중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 임재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고요, 성령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명적 축복. 시작. 사명적 축복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60년, 80년, 90년, 100년, 120년 살다가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다 사람들 관계에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 일하다가 사명을 감당하다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온전케 만드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끊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면 껍데기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사역도 껍데기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땅의 사명자입니다. 복덩어리들입니다. 말씀으로 길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온전해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기가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는 성령의 레마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길을 내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도대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길을 내주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말씀은 사명자의 생명입니다. 시작. 말씀은 사명자의 생명입니다. 생명. 오늘 말씀은요, 좀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에 예의주시하셔야 돼요. 성경책에 있는 분은 밑줄을 한번 쫙 걷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오스라는 단어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헬라어를 봤더니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랑 플러스 푸뉴스토스, 이게 바로 우리가 뭘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루아흐, 성령님이시고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파라클레토스 또는 푸뉴마라고 하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데오스하고 푸뉴마, 바람입니다. 숨결입니다. 이게 합쳐진 단어가 바로 오늘 하나님의 감동, 데오 푸뉴스토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바람처럼 운행하시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기 흙덩어리에다가 주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빚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구약에 루아흐라고 하는 바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생명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지어다, 거기다 플러스 성령의 바람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운행하고 임재할지어다, 그럼 생명이 됩니다. 생명 시스템이 돼가지고 죽었던 것들이 다시 착착착착착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뭐를 불어넣으시니까요? 생기. 구약의 생기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고요, 이게 신약의 푸뉴마로 되어서 하나님의 바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다가 주의 레마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침마다 저녁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성령이 바람처럼 운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승천하는 것을 보면서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게 1번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죽었던 영혼 같은 영혼들에게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되어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연약한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3자만 3천 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막대기 같은 인생, 버려진 것 같은 인생,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을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바람을 체험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바람과 얼버무리게 되면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말씀이 우리 몸의 설계도라면 성령은 그 설계도대로 모든 기관을 움직이는 전기 에너지랑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핸드폰을 보십시오. 비쌉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엄청난 많은 양의 기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기랑 연결되지 않으면 이 핸드폰은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네오스, 하나님과 푸뉴마, 성령의 바람이 결합이 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말씀을 읽다 하나님의 감동이 내 영혼 깊은 곳에 터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 예수님,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의 강림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고 광야로 갑니다. He led by the Holy Spirit, 이렇게 영어 성경에 적혀져 있거든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십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하는 말 기억하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가 변하여 뭐가 되게 하라?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하시죠. 같이 해볼까요? 기록되었을 때. 다시 한번요. 기록되었을 때. 이 말이 뭐니까 It is writte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단순한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인생, 극한 어려움, 힘든 상황 속에서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도전이 다가올 때, 우리를 시험을 빠뜨릴 때 이 마귀의 유혹을 일으킬 수 있는 생명 시스템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겔서 37장 보면은 골짜기에 갔더니 환상 중에 이 뼈다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뼈다귀들에게 대언하라. 같이 해볼까요? 이 뼈다귀들에게 대언하라. 시작. 이 뼈다귀들에게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랬을 때 생기야 사방에서로부터 불어올지어다.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로부터 불어올지어다. 이 죽은 영혼들에게 불어와서 살아날지어다. 시작. 이 죽은 영혼들에게 불어와서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살아납니다. 죽을 병도 살아납니다. 말씀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죽은 영혼도 깨어나는 것이고요. 마른 뼈다귀도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살과 힘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겨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했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오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지어다. 야, 이 바람이요 말씀과 함께 부딪히면은 상상을 초월한 능력을 나타납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올지어다 플러스 말씀만 함께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은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라 라고 하는 이 생기는 숨, 바람, 구약의 루아흐입니다. 신약의 푸뉴마입니다. 즉 생기는 성령의 바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성령이 어떻게 상한 영혼을 치료하겠습니까? 성령은 이 성경 말씀의 저자입니다. 시작. 성경은 성경 말씀의 저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하나님의 이 로고스가 내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시작,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과 함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말씀은 사명자의 훈련장입니다. 시작. 말씀은 사명자의 훈련장입니다.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많이 군대에 갑니다. 훈련을 받아야지만 짝대기 하나를 달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든 좋든 다 훈련을 받습니다. 아유, 목사님, 나 훈련 너무 싫어요. 그래도 받습니다. 훈련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자는요,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야지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두 개, 상병, 병장으로 진급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의주시해서 보면은요, 여기 등장하는 16장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한번 따라볼까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훈련 용어입니다. 훈련 용어. 즉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핸드폰도 가끔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이 핸드폰뿐만 아니라 노트북도 쓰다가 잘 버벅거리면 껐다 키거나 업데이트를 시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학교는 아니지만 어떻게 이 네 단계의 훈련을 쌓아 올라가는지 원어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은요, 디아스칼라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원리를 심어주는 훈련의 뭐라고요? 기초 단계예요. 베이스예요, 베이스. 그러니까 이 교훈이라는 거 우리 여태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게 성경이니까 나에게 교훈을 주겠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기초도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OS를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런 단어를 쓰죠. 핸드폰이 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OS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이 말이 뭐냐면은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영적인 교훈들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법,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내 생각이 아닌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교훈은요, 집으로 치면 기초석입니다.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분별력을 제공해 준 것이 교훈이에요. 그리고 이 교훈보다 한 단계 레벨업 된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책망. 시작. 책망. 교훈이 훈련이라면 엘렌 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것을 드러내고 지적하여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는 교정. 글을 쓰면은 글을 쓴 걸 교정을 봅니다. 맞춤법, 띄어쓰기를 교정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갖다가 교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 OS를 아까 업그레이드 할 때 버그 리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용자들이 발견한 오류가 있거나 충돌, 이게 버그라고 그러네요. 버그, 충돌이 났습니다. 시스템이 충돌이 나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개발한 사람들이 수정을 해갖고 알려줍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충돌하는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자아하고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내가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습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게 버그 리포트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이 성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싸울 때 한쪽 날만 있으면 맨날 이렇게 싸우지만 양쪽 날이 서 있으면 이렇게도 싸울 수 있고 이렇게도 싸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고 양날의 검처럼 예리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영과 및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개게끔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합니까?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 날카로운 칼 같아서 영의 세계, 혼의 세계, 육신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옳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100% 올바른 사람은 아마도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교훈을 넘어서 우리를 책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내 삶의 충동, 버그가 일어날 때마다 리포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 리포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책망하심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주의 종에 선포되는 메시지를 듣다가 마음에 찔리는 거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구나. 이 책망받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책망을 통해서 세 번째 레벨, 오늘 성경에는 바르게 함, 시작, 바르게 함. 이게 에파노르토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거 헬라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맨 밑에 줄 읽어보세요. 시작, 넘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시작,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넘어진 어린이를 우리 엄마 아빠가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You raise me up, 그런 찬양이 있죠. 우리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로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바르게 한다는 것은 재조정이에요. 재조정. 시스템 리스토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시스템을 복원하고 최적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바르게 함이라는 것이죠. 버그가 발생되면 소프트웨어가 바로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때 전문가들이 잽싸게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최적화시키는 것이죠. 이게 교훈과 책망을 넘어서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책망을 듣거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영혼을 리스토어,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잡것들이 나타날 때 그 잡것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성령의 책망하심,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르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시다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은 한번 따라볼까요? 의로 교육, 시작,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파이데이아 단어를 쓰는데요, 바참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훈련하여 성숙한 인격체로 어떻게 돼요? 만드는 과정이에요. 레벨업을 넘어서 아이가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짜증내는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맨날 남의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불평불만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예수를 1년 믿었던 10년 믿었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의로 교육함을 받아 바르게 되고, 따라해볼까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힘. 시작. 의로운 사람으로. 굳이 물건으로 따지면 지속적인 성능이 향상되는 거예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혼의 OS를 최신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핸드폰이 업그레이드 안 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막 눌러도 핸드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보안에 취약해져 가지고요, 바이러스가 틈탈 수 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잘못 누르면 정보가 새나가 갖고 나쁜 사람들이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핸드폰은 기능이 저하돼 가지고 나중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사명자들이요, 영적으로 업데이트 하십시오. 그 업데이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업데이트가 안 되면 영적으로 오류가 납니다. 사소한 유혹에 넘어집니다. 네가 이렇게 열심히 산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왜 11조를 드리느냐? 왜 1000번제를 드리느냐? 이런 유혹에 어머, 내가 진짜 왜 미쳤나? 요즘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 못하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오류를 잡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이러스가 틈탈 수 있는 것처럼 핸드폰이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에 아주 취약해집니다. 영적인 바이러스 무찌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8장, 신명기 6장, 신명기 8장으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마태복음 3장에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마귀의 전형적인 세 가지 루트의 유혹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면서 기록된 바 말씀으로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시험할지어다,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하고 하면서 마귀에게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지어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역이, 사명이 도태되지 않고 급변하는 이 시대에, 맨날 모든 것들이 바뀌는 시대에, 여러분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정치 또 바뀝니다. 경제 또 바뀝니다. 모든 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너무 변화되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동적인 훈련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입니다. 어렸을 때에 혹시 태권도 도장이나 합기도 도장이나 검도 도장이나 이런 거 다녔었던 분, 가라데나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유도 도장. 저하고 장로님밖에 없습니까? 한 번쯤 다녔을 거고 우리 자녀들 한번 태권도 도장 보냈을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사명자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빚어내는 도장 같은 것이에요. 도장. 태권도 처음에 앞지르기, 옆차기 하다가 빨간 띠, 그 다음에 무슨 갈색 띠, 또 짬뽕된 띠, 그다가 검은색 띠를 따고 일품, 어린이들은 일품, 어른들은 일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어디서 훈련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사명자는 길을 열어가는데 어떻게 길을 열어갈까? 시작. 말씀은 사명자의 무기이자 내비게이션이에요. 저 여러분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우리 내비게이션이 무엇인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하는.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는 거, 우리는 흔히 이 사람이 훈련의 목적이 온전하게 되는구나, 그러면 오해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흠없는 인격체를 만든다는 거, 즉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넘어서 완전하게 준비를 시키고 완전 무장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완전 무장시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완전 무장시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러면서 뭐를 입으라? 정답, 전신갑주를 서서 입어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뭐예요? 제일 마지막 공격용 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을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우리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이 저 여러분들을 완전 무장시켜서 마귀가 360도 방향에서 도전해 오고 우리를 낮추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쫄게 만들고 열등의식을 갖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넌 여호수아야. 모세를 네가 어떻게 능히 담당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 할렐루야. 기록된 대로 행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시작.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얘기합니다. 8장에서 1장 8절에서 얘기해서 하나님 1장 9절에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따라해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 그 다음에 뭐예요?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 가든지 네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할렐루야. 사탄이 거짓말합니다. 너 할 수 없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의 백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계획, 나쁜 계획들을 무찌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 무장시키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검을 높이 지켜드시고 내 영혼에 완전한 무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 성령의 검과 함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다음 절 17절 중반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맨날 방어, 예를 들면 믿음의 방패 가지고 맨날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동, 능력, 시작. 행동,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오순절주의자들에게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앞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죄송합니다, 저에게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 권세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것이고요,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거,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쉽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한 분은요, 미장원에 가가지고 하도 6년 7년을 전도해도 이 미장원 주인이 교회를 안 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도 몇 년, 1, 2년 이렇게 설득하면 오는데 어찌 안 옵니까? 하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더니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번 새가족 전도축제 오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영혼 전도하는 거 인간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데리고 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힘들어요. 오늘 한 식당에 가가지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식당 주인이 10월 추석 지나서 우리 교회 한번 또 오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주의 영광 올려드립시다. 그 한 영혼이 식당 주인이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영접 기도 시키는 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세요. 그런데 한 사람이 돌이키는 것조차 진짜 인간의 힘으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오직 인간의 능력이 아닌 성령이 그 안에서 말씀해줘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것은 전쟁입니다. 훈련입니다. 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마치 내비게이션을 켜서 운전할 수 있도록 진짜 행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운전을 합니다. 제일 먼저 목적지, 해운대 찍습니다.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이죠. 데스티네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자들은요,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Final Destina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내 최종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도 성령과 함께 음성을 듣고 최종 목적지를 젓는 거죠. 짧게는 해운대, 길면 사망 시점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오는 어떤 길을 달려갈 것인가? 우리 인생이 안개 같아서 천년만건 살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각자 소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 Final Destination, 최종 목적지를 기입하는 것입니다. 천국이죠. 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천국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천국까지 가기 전에 지혜를 주셔서 계수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50살이면 100살까지 산다면 반 100년 산 거고 50년 살 것 같네요. 내가 70살이라면 100살까지 산다면 30년 남았네요. 아직 젊은 청년들은 더 많이 살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내 삶에 얼마나 가깝게 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목적지를 설정합니다. 해운대, 광안리, 그리고 운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까지 가려갈 때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운전한다는 것이죠. 목적지만 설정합니까? 내비게이션이 두 번째, 실시간 경로를 안내해 줍니다. 매일매일 인도해 주십니다. 자, 300m 앞에서 우회전하십시오. 유턴하십시오.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직진할까요? 후진할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할까요? 투자하지 말까요? 이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야 됐습니까? 아니면 매섭게 한마디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교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까?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는 3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요.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는 거야. 네 명철, 네가 갖고 있는 지식, 네가 갖고 있는 재산,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해 봅시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시작. 범사에 그를, 그의 말씀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 듣고 끝까지 이 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운전하다 보면은 위험을 경고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내비게이션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자, 500m 앞에 시속 100km를 넘으면 안 됩니다라고 위험 경고를 탁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130km 달리다가 시속 100km로 쭉 줄이겠죠. 사고 다발 구간, 채증이 있는 곳, 위험한 곳을 알려줘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게 죄입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게 유혹입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게 시험입니다. 그때 우리를 이 유혹으로부터 넘겨주시고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험난한 길을 갈 때 잘못된 가치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피해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피해갑니다. 죄가 맨날 다가옵니다. 이 유혹 어떻게 피해가요? 말씀으로 피해갑니다. 요즘 이단이 판을 칩니다. 어떻게 넘어갑니까? 말씀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위험 구간을 만나면 말씀으로 넘어가자. 시작. 영적인 위험 구간을 만나면 뭘로요? 말씀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일 재밌는 것은 내비게이션의 가장 좋은 점은 경로, 재탐색. 시작. 경로, 다시 탐색하는 거예요. 회복합니다. 재조정됩니다. 목사님, 제가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잘못 가고 있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경로 이탈하신 분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되돌아오십시오.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새로운 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목적으로 향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데오스 푸뉴마,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그것이 교훈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셔서 결국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명은 목적지 없는 여행하고 똑같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호흡을 해야지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성령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킵니다. 성숙해지는 것이죠. 말씀은 무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시죠?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사역을 하시는 분들, 일을 하시는 분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짧게 끝내는 이유는 기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 같이 자세히 일어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한번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은 사명자의 생명입니다. 두 번째, 시작. 말씀은 사명자의 훈련장입니다. 마지막, 시작. 말씀은 사명자의 무기이자 내비게이션입니다. 모든 사명자들이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